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의 손이 늘 도우시는 복, 함께 하시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복일 것입니다. 오복은 원래 사서삼경 중에서 서경의 홍범편에 나오는데요. 1왈 수요, 2왈 부요, 3왈 강령이요, 4왈 유호독이요, 5왈 고정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 오래 사는 장수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풍요의 재물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게 사는 건강의 복입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요. 덕을 좋아하고 덕을 베푸는 선행의 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정명,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죽음의 복입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은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배우자의 복, 직업의 복, 친구의 복 이렇게 5가지를 오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오복들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 복들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유호덕이라는 복이 참 좋습니다. 덕을 좋아하고 덕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그 고덕천이 덕이 높은 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일교회가 덕이 높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오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누리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은 4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 나옵니다.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그래서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할 것이며 포도는 파종할 때까지 따게 될 것이어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고 계시는 복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의 복일 것입니다. 물질의 복, 재물의 복, 사업이 잘 되는 복, 이런 복들이 이 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풍요의 복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그래서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풍요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풍작은 고사하고 제대로 결실 맺기도 힘든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철마다 비를 내려주셔서 늘 풍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철을 따라 내려주시는 비와 같이 때에 알맞는 도우심이 있을 때 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때에 꼭 알맞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꼭 맞는 도우심으로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5절 하반부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5절 하반부에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셔서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을 제하여 주시고 칼이 그 땅에 두루 행하지 않게 할 것이며 원수들이 쳐들어오더라도 모두 쫓아주셔서 그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5명으로 100명을 쫓고 100명으로 10,000명을 쫓게 하셔서 대적들이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평화의 복, 평안의 복, 안정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평안의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키우고 강성한 나라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야 편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벌도 권력을 가진 자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오르는 사람도 이 평강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번성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번성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창대는 크게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경이 넓혀지는 복, 영향력이 많아지는 복, 번성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복, 자식이 잘 되는 복도 이 복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성의 복, 창대의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번성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얼굴을 돌려 향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돌려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첫 손주를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 있는데 그 아기를 위해서 베네쪼그를 하나 샀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예쁘고 좋아서 출근할 때 들고 갔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가서 직장에 걸어놓고 그 보면서 일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퇴근하면 다시 들고 오고 출근할 때 또 가져가고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거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너무 행복하고 신이 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과 그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려보시며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우리는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번성하게 되는 복, 창대해져서 그 복을 다 받아서 영향력을 많이 베풀고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은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셨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워주셨고 늘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 만물, 이 온 천지가 하나님의 땅인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작은 성막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중에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백성이 되어 주겠다고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 임마누엘의 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1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 임마누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백성 중에 그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설계도를 주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 중에 행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앞에 나왔던 그 복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훨씬 더 그 복들보다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우리 안에 모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복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의 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의 복을 주시고요.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의 복을 주시고요.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고,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복,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번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복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평화의 복도 안정의 복도 약속해 주셨고 번성의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복들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호덕이라고 말하는 덕을 좋아하고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던 선조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더 큰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풍요의 복, 평안의 복, 번성의 복만을 바라고 구하는 사람은 신앙의 균형을 잃은 사람이고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풍요의 복, 평안의 복, 번성의 복을 추구하는 것, 강구하는 것을 기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복들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마누엘의 복보다 다른 복들을 더 크게 여기거나 그 복 받기를 더 원할 때 신앙의 균형이 잃어가게 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복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복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오복이 아니라 사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복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5번째 복은 본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위에 4가지 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의 복을 말하고 있는 본문을 잘 살펴보면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신다. 5절에도 너희의 타작마당, 또 너희의 포도 따는 것,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과 번성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9절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 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너희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너라는 단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복인 공동체의 복인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좋은 가정 만나신 것, 좋은 구역 만나신 것,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가정 만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구역 식구들 만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일교회 만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더욱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는 복이 더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함께 풍요로워지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함께 번성하며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복들, 풍요의 복, 평안의 복, 번성의 복, 임마누엘의 복, 공동체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들은 나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 함께 누리라고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께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복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이 물질과 이 평안과 번성의 복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구역 만난 것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 만나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받은 복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들을 세상과 이 땅에 흘려보내고 축복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